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따라합시다. 가야바의 책략. 여러분, 저는 어느 글에서 알렉산더 대왕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BC 350년경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을 하고 거대한 제국을 최초의 지구촌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2300년 전 축소판 지구촌, 저 북쪽으로는 잉글랜드, 서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부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더 위대한 분이 계시는데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다 땅에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두 분에게 공통된 점이 있는데 두 분은 다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3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출생을 했지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는 마을 구육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서의 대단한 높은 지위 속에서 출생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 비천한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대단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운 죄인의 신분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광대한 대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수십 수백만 명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단 한 사람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지만은 그리스도는 더욱 뛰어난 죽음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들을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지만 그리스도는 역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역사에 변화를 일으켰던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등장했던
가야바라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 대제사장의 책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따라합시다. 가야바의 책략. 첫째, 그의 책략의 동기. 가야바 책략의 동기가 뭘까요? 자신의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가 유대 종교죠. 근데 이 유대 종교는 특별히 가족들로 그 리더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족벌주의.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을 보면은 가야바가 그의 장인 안나스가 등장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그런데 이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는 안나스를 여전히 대제사장이라 부릅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군수를 지내면은 군수의 태역에도 그분을 존경해서 호칭하는 말이 군수님, 전직 군수라 하는 것이. 한번 도지사를 지내면은 영원한 도지사, 그런 것처럼 그런 호칭이 따르게 돼. 또 실제적으로 원래 유대사의 전통은 대제사장은 평생직,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에 한번 이제 추대를 받으면은 임종할 때까지 교황직이 평생직이죠. 근데 이 제도가 바꿔집니다. 언제 바꿔지는가? 분봉왕 헤롯이 제도를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도 시켰다가 파직도 시켰다가 합니다. 또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부임한 로마의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도 하고 파직도 시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주 7년 로마 총독 클릴라우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이 됐다가 7년간 대제사장을 이 일을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총독이 오니까 파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그의 아들 엘리처가 임명이 됐는데, 그 아들이 로마 당국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2년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그 대신 그의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오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족벌 중심의 유대 종교의 리더십이 형성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가야바는 정치 감각이 매우 탁월했어. 그래서 로마 총독들하고 아주 프렌드십, 우호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자그만치 그의 자리가 18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견고했던 유대 종파의 대제사장의 그의 리더십이 흔들흔들하게 됐어. 그 흔들거리게 된 제일 중요한 요인이 바로 뭐였는가? 특별히 이 안나스라든지 가야바는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사두개파 출신이에요. 사두개파들은 내세를 부인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죽은 지 3일 됐던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 재림도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 사두개파가 존재 자체가 흔들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유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건 직접적인 이 가야바나 안나스 가정의 사두개파에 직접 그 폭격을 받은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야바 책략에 구체적으로 뭐였을까? 여러분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자, 유럽의 역사 가운데 상당히 웃기는 해프닝이 있는데, 소위 마녀 사냥,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이것은 마녀 재판에서 유래됐는데, 십자군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자 유럽의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가 불안한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렸는가? 악마의 소형이다. 특별히 악마의 소형을 조종받은 사람들이 있다.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뒤집어쓰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타락시키는 장본인이다. 네, 아담의 범죄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이 악마의 유혹이 마술을 받아들이기 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할 때 희생자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늙은 가부들, 또 싱글 여성들, 또는 지나치게 똑똑한 여자들. 이것이 1950년대에도 미국에서 조지프 맥갓이라는 상원 의원이 주도한 이 공산당 사냥이 전형적인 마녀 사냥으로 전혀 공산주의자가 아닌데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몰려서 간첩죄로 다 죽였던 이런 일이 1950년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이 민족 종교 유대교, 특별히 내세를 부인하는 그런 이 사두개파, 그들의 존립 자체가 흔들거리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 희생양을 잡아야 되겠다. 그 한 사람 희생양을 바로 누구로 잡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속죄양으로 제거시키면은 자신들의 민족 종교의 존립을 다시 구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야바의 책략이 오히려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준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할렐루야. 가야바의 책략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했지만은 대제사장의 입술은 바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으로 사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3.1절을 지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생명을 바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애국지사 또는 순국,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예. 또는 국가의 공직사회라든지 또 자신의 일을 잘 회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그러다가 가로사하는 경우를 순직이다. 이것도 참 공직자로서 또는 일반 회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죽음으로 그 죽음이 대단하지요. 예.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순직에 가는 것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경우를 순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30년의 짧은 기독교 선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그래서 지금 평신도 선교사까지 한 2만 5천에서 3만 명까지 이르는데 제사장 국가, 선지자 국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복음을 위하여 가장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선교사들 포함해서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90% 이상, 900명 이상이
전라도가 시작되고 있는, 정확하게는 전북이 시작되고 있는 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까지, 전라남북도 전역에,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전라도가 시작되는 익산 그리고 군산 그리고 전주가 바이블 벨트예요. 여수 순천 광양보다도 기독교율이 더 높아요. 한 35%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김제는 군 하나가 단일 노예가 되었고, 또 뭐 남원 정읍 전부 다 25%가 돼요. 또 우리 전남에서도 순교의 도시 우리 여수 순천 광양에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려서 바이블 벨트가 33% 정도, 또 저쪽에 이 영광 쪽으로 가면은 두 교회는 교회 전체 한 3분의 2가 순교를, 또 그쪽도 한 30% 이상, 또 목포도 25%, 강조도 25%. 그래서 전라남북도는 최소한 기독교율이 25%에서 많게는 33%, 35%. 이 엄청난 이렇게 기독교율, 이것이 바로 그 많은 순교의 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51절과 52절 한번 영상에 띄워주시면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해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누구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52절 또 누구만 아니라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시작. 흩어진 누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무엇이 되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 무엇할 것을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라. 할렐루야.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로 모아서 천국의 백성,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책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 됐어. 스피커가 됐어. 예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 뭐 유대 민족 독립 정도가 아니에요. 뭐 순교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지구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천국 백성 되기 위한 주님의 고귀한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훈과 적용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53절과 54절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53절과 54절을 주의 깊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잡히지 않으려고 이제 도망을 쳐서 제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에브라임이라는 빈들로 이제 가서 은신하고 도피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 이 장면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가고 은신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뭐냐? 죽음의 타이밍,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 이 고난의 절기는 무엇을 며칠 앞두고?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유월절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해야지 예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 무엇을 기다리는 지혜? 때를 기다리는 지혜. 목회에 승리한 이 백전노장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는 타이밍이다. 목회는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부흥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시련과 역경의 고난이 오면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의 직분자와 성도들에게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은 뭐냐? 신앙의 절기는 성화 생활의 수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5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무엇하기 위하여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어디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되지요. 종료 주일날. 또 이제 물론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다든지 아니면 신년 주일에 하고 또 이제 종료 주일에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맥주절을 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몇 차례 하고 또 이제 맥주절에 또 가을철에는 반드시 하지요.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한 3번 또는 많이 할 때는 4번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강고가 나갑니다. 이건 예배 모범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단독 목회 나가면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찬 예식이 있다는 것을 강고도 하지 않고 바로 종려주일날 성찬 예식을 한다든지 제가 서울에서 여수 내려오기 전에 이제 노회장으로 그렇게 노회를 지도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그 오늘 무슨 이야기야? 목사님 세상에 우리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어린 사람도 아니고 45살이나 됐는데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모셔왔는데 성찬을 앞두고 강고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성찬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도. 강고를 꼭 해야 돼. 왜 강고를 해야 되는가? 최소한 성찬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는 뭘 상가라? 뭘 상가라? 죄를 상가라.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 무엇도 상가라? 오락도 상가라. 할렐루야. 대답이 없어요.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그래요. 100년 된 교회 직분자들은 착착 대답이 나와야지. 이 고난주간이라든지 성찬을 앞두고 한 주 동안 한 주 전에 강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데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 모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6월절 그에게 자기를 뭐하게 하라고? 성결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절기가 우리의 성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잔을 떼면서 집례하는 담임 목사가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심으로 세상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고 또 성찬을 마치고 가면은 또 그 다음 주에 죄짓 컸어요. 죄의 유혹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절기는 우리를 경건생활, 성화생활의 도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은 공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작게 하라 명.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이 순환이 뭐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강고까지 하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 알기만 하면은 신고하라. 그래서 잡게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 강고하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야바의 책략이 오히려 예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의 여정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